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5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또 그분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정말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그래요? 네, 주인 되십니다.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주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삶으로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정말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 되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오히려 그분들이 양심적일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시고 주인 되지 않는 것보다는 아멘 안 하고 주인 안 되시는 게 더 양심적인가요? 물론 양심을 놓고 따지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그게 정말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흔히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표현한다고 하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성경에 있는 것대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그리스도인 이름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삶을 보면서 야 쟤네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핵심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좀 읽어보셨겠지만 그게 주인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설교들은 어떤 것이에요? 본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설교는 어떤 겁니까? 다른 분의 설교를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심어라. 그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000원 헌금하면 하늘에 10,000원이 쌓이죠? 그렇죠? 오늘 내가 다른 사람 10,000원 하고 내가 100,000원 하면 하늘나라에 100,000원 쌓이지요?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늘에 어떻게 쌓여요? 많이 쌓이지요? 물론 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에서 그 의미가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리라, 이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헌금을 다 합치면 뭐 얼마나 될까요? 뭐 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연말정산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내가 올해 이만큼 헌금을 했구나. 많이 하시는 분은 뭐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게 매년 이렇게 쌓여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그거 팔아 이제 타가지고 쓰죠. 그거 타가지고 쓰잖아요. 타서 이제 돈이 많이 이제 쌓여진 분들은 에쿠스 타서 이제 차 빼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타고 다니고, 좀 돈이 덜 쌓인 사람들은 뭐 작은 차가 요즘 뭐 있나요? 모닝이 나오나요? 모닝 뽑아서 타고 다니고 그러죠? 어떤 분은 돈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명품을 사서 입고,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동대문, 남대문에 사는 뭐 하나에 10,000원짜리 옷 사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서 살더라고요. 요즘은 판잣집 얘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저희 때는 제 시대 때도 판잣집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오늘 본문 얘기가. 많이 하세요, 헌금. 예? 많이 하셔야 하늘나라 가서 에쿠스 타고 다니고, 하늘나라 가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하늘나라 가서 좋은 입고 사지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왜 천국이겠어요? 여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24절 말씀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21절이 그것을 연결해주는 해답으로 나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중요한 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다 달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에요. 여러분, 명예도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뭐 한다고요? 수염이 석자라도 뭐예요? 먹어야 산다라고.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양반도 하고 뭐 옛날 우리가 그 선비들 얘기 듣잖아요. 집은 막 찢어지게 가난한데 제 맹자왈 공자왈만 하고 있고 부인하고 애들은 막 굶어오고 막 이런 거 뭐 보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게 뭐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물질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물질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금식을 잘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금식을 잘한다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뭐 한 달, 뭐 5달, 1년 굶고 살아요?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먹는 게 관심이 좀 덜한 편이고 먹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전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전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저도 물질 없이는 못 삽니다. 다만 물질에 매여 있지 않는다 뿐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 육신이라는 걸 입고 살아가는 사람 쳐놓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단은 이거를 너무나 우리를 잘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이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이 주인인 양,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이것이 내 삶의 근본적인 이유인 양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건 맞는데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19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두면 우리는 결코 눈을 들어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이 땅의 물질과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거에만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자꾸 물질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기에 마음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삶의 인생이 이 땅에 초점되고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서 뭘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나라 왕은 지금 없지만 왕이 있는 시대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예전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용변을 보겠다고 하니까 그 천막을 치더라고요. 그거 갖다 놓고 이제 그 용변을 보니까 어떤 여자애 하나하고 어떤 남자 한 분이 와서 그 똥을 맛을 보는 거예요. 똥을 색깔을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막 뒤져보고 맛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무리 왕이라지만 똥 쌌다고 경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똥 싸셨다고 경화합니다 그러면 똥을 해서 막 헤쳐보고 똥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고. 왜 그래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건강해야 나라를 세우고 지켜갈 수 있다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결국 뭘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초점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든지 옷을 만드는 사람이든지 건강을 생기는 사람이든지 왕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 인간 하나, 예수님이라는 한 분, 그 존재에 대한 의미,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왕과 같은 의미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 속에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너한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30살 때부터 33살까지의 공생의 기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33세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자기를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의 왕처럼 어떤 대하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초점과 마음을 맞추고 이 땅에 보물이라는 것을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샤브샤브집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나눠진 그릇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매운 거, 한쪽은 안 매운 거. 그런 그릇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그릇이죠. 원래 그릇은 뭐예요? 그냥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를 담으면 다른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땅에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늘에 대한 것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면 이 땅의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이 소망하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복에 대한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릇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거기에 뭘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맞춰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맞춰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워할까요? 우리가 육신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에 속해 살아있다면 물질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게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랑 완전히 결별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저도 먹어야 산다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육신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린 육신과는 어떻게든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 말고요. 이건 외국 군인이에요. 용병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굴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까? 자기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산바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산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인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한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쾌락을,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뭘 말합니까? 그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병하게 여길 수 있고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것을 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살 때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하늘의 것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육신은 다 똑같이 살아요. 그 육신은 이 땅 사는 대로 끝입니다. 만약에 이 땅 살고 아무것도 뒤에 없다면 저도 목사 안 한다니까요. 전들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전들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고 저희들 쾌락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죽음 이후의 시간을 아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 땅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그것을 마치 내 주인인 양 여기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을 바라보고 아니면 명예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는 비례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하늘이 소망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기꾼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건 사기꾼이라고. 이 땅을 소원하고 이 땅을 중요하고 이 땅을 소망하면서 하늘까지 소망한다? 그건 사기꾼이 돼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섬길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밖에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육신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내 삶의 중심이냐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셨다고 그랬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침 받을 사람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막 웅성웅성 될 때 제자들이 자꾸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마을로 가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 육신의 문제, 치료의 문제, 귀신을 내어쫓은 문제, 이 문제는 불쌍하셔서 해준 것이지 그분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지요. 왜요? 초점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초점도 땅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땅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 돼요? 주인 못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꿈을 가진 가족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여기겠다는 것이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내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그럼 과연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섬기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면 받을 것이 많겠지라는 개념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차 타고 다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거렁뱅이일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누가 가고 싶은 곳에 가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차 타고 다니시겠어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육신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부활체로 살아갑니다. 부활체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는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12달마다 제철 과일이 열려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시록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을 굶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쁘고 즐거운 데가 천국이래요. 자, 이 땅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쁘셨는지, 정말 마음이 막 뜨겁고 행복하셨는지.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국은 극락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서 보물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살지. 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주시고 차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근데 뭘 쌓았겠다는 거예요? 뭘? 여러분 뭘 쌓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여러분 헌금하면 하늘에 뭐 쌓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쁘고 즐겁대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의 그런 어떤 몇몇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극락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선 제일 좋은 게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따져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원리들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을 앞에서 만나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 본다고요? 저기 뒤에서 본다고요. 이것도 짧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 그런 예를 드렸어요. 콘서트를 간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동경의 대상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불사릅니다. 공부도 때려치고 알바를 하지를 않는가. 그 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 가장 가까운 앞에 가서 그 관람하고 공연을 이렇게 보려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요즘에는 무슨 뭐 공연을 옛날처럼 하지 않고 막 특별한 막 이상한 걸 막 하더라고요.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맞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연예인이 손 한번 잡아주면 몇 달을 손을 안 치를지 모르죠. 예전에 라이프 가렛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팝송 가수가 오늘에 온 적이 있어요. 저랑 시대가 비슷한 분은 좀 아실 건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다가 팬티를 벗고 던져줬대요. 그게 아마 집안에 가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그 동경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공부도 때려치고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몇십만 원짜리 한 티켓을 사려고 해요? 천국이 그런 곳과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직 그 마음속에 잘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뭔지 압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또 오늘 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이 생길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가 다른데? 나는 천국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 그것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이 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소망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달라요.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말하시는 분들 별로 이야기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다르긴 또 왜 이렇게 달라요? 미국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또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왜 달라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다 다른가요? 다 뭐 미국 사는 사람들 가는 천국 따로 있고 우리나라 가는 사람 천국이 따로 있어서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미국에는 뭐 아파트먼트 엄청나게 큰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살아요? 전부 다 제가 보기엔 성경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쌓으시면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지세요. 그 돈 가지고 에쿠스 타고 다니세요. 명품 사서 입으시고. 저는 그거 안 할랍니다. 왜요? 천국 가면 이 세상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흰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 몸이 해함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명품을 입고 싶으세요? 에쿠스 타고 다니고 싶으세요?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천국 가면 속았구나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속았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최고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제일 귀하고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정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렇게 큰 뭐 이렇게 경기장 같은데 딱 내가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화를 나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다 박수를 치면서 끝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잘했다라고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해주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올라갔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자기에게 배정된 자리로 가더랍니다. 그게 천국을 성경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성경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충성됐다라고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헌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기도로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드리는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헌금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10만 원 헌금하면 10만 원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주겠다고 불철주야로 뛰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 내 인생을 나의 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뭐로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인정과 영광과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 이 세상의 개념 아닙니다. 뭐 큰 집 받고 뭐 큰 뭐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극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인정 앞에 내가 온전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들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부교육자 시절 때 돈 없어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못 해준 거 많습니다. 하다못해 큰아들이 그래요. 아빠 빨간 닭을 사주세요. 빨간 닭이 뭐예요? 양념치킨이에요. 양념치킨. 어린 아이 이제 뭐 한 5살 그런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빠 빨간 치킨 사주세요. 근데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하자 그럼.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러면 주세요 그날.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피자까지. 그 아이들이 그날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음악적인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돈 벌 때 쓰면 저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벌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교육자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60만 원이었어요. 그 이상은 없고 최하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근데 전들 자식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건 안 먹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잘 먹고 싶지 않겠냐고요. 선교지 가서 자칫하면 자기 아이들이 죽는데도 선교지 가서 고생하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양마칠이라는 곳에 가보시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정식 명칭은 외국인 묘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한쪽 끝에 귀퉁이 가면은 그러니까 담 밑에 요만한 이렇게 묘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1살, 3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왜 많느냐? 젊은 부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와서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조그만 묘비들이. 그 사람들은 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왔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 죽든지 말든지 하고 와서 선교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 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내가 가려고 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꾸 육적인 것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됨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그것이 내게 주인 된다고 고백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우리 꿈을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도 그런 저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살지 못해요. 그나마 그거를 깨달아야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우리가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함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